맞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욥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느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붙잡지 않는 사랑, 붙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어제 우리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닥보다 더 깊은 수렁에 떨어진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처럼 6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참고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양식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먹고 사는 생존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나오미에게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의지할 대상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소망의 소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바닥보다 더 깊은 수렁에 떨어졌지만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던 중에 7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해서 시작돼서 8절에서 14절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시어머니는 지금 젊은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돌려보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 라고 권하고 이 며느리들은 아니 그래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작은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아끼고 위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막상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오면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세 사람, 이 세 가부가 그 절망 속에서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면서 갈라지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붙잡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압의 삶을 정리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며느리들은 모두 어머니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길을 나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처음에 며느리들까지 다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며느리들도 그냥 정신없이 그냥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며느리들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정과 사랑으로 홀로 된 그 어머니를 그냥 두고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오미가 길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말을 꺼냅니다. 8절에 보니까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아들들과 또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허락할 테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서로 소리 높여서 울면서 10절에 보니까 그 며느리가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또 그 며느리들의 마음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아끼고 있고 또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들의 앞길을 걱정하고 며느리들은 홀로 되어진 그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이 말이 지금 돌아가라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그 이유를 차근차근히 설명합니다. 11절에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가 아들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커서 대를 이을 만큼 기업을 물을 만큼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냥 남편감이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동안 그 시간 동안 홀로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특히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는 말은 지금 나오미가 이 소망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이 자신 때문이라는 그런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다. 그 죄책감으로 내가 어려움, 힘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젊은 며느리들까지 이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더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어머니가 결정한 또 고심 끝에 결정한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알고 또 강한 권면 앞에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가고 룻은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모압에서 약 10년 정도 그 사이에 남편도 죽고 그 후로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결혼한 지 어떻게 보면 길게 잡아도 7, 8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두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돈독하게 서로를 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정말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지 않고 과부 3명 모두가 정말 불평과 어떤 책임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미룰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예의고 뭐고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신사한탄하다가 누구 하나라도 걸리면 네 때문이다 라고 공격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집안이 다 남자가 단명한다, 내가 속았다,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8절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죽은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갚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말로 이들을 위로하고 있고 또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 꾸리며 살아라 라고 재혼을 적극 권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한 며느리들도 홀로 되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나서는 그 자체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바로 앞장인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따뜻한 관계의 장면이 지금 오늘 룻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사기 마지막 21장에서는 자신의 첩을 토막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레위인이 있었고 그 사건에 분노한 그래서 형제 지파를 완전히 진멸하다시피 한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의 남자를 아내 챙겨준다고 엄한 성읍 사람들 다 죽이고 처녀들 뺏어와서 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더 어이없었던 상황은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 가도록 지시를 하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오는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을 협박해서 무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혀 명분도 없고 그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이익만 되면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그냥 다 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얼마든지 자기 살 길 찾아가도 되는 상황에서 서로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걱정하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걱정하면서 그런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광경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여기서 그냥 이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오미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을 직시하고 특히 자신 때문에 이 젊은 두 며느리가 평생 과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가라라고 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자신이 고민 끝에 결정한 것임을 차근차근 말하면서 강하게 권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제목에서처럼 붙잡지 않는 사랑입니다.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와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하는 거죠.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결정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르바가 결코 잘못된 선택, 어떤 나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오르바는 그저 현실적인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그 걱정을 받아들인 것 뿐이죠. 충분히 오르바의 선택도 잘한 선택입니다.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않다 보니까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남길을 선택한, 시어머니와 동행하기로 선택한 룻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룻의 선택은 사실 현실적으로나 어떤 객관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데도 굳이 그 권면을 거절하면서 또 따라가겠다라는 모습이 조금은 강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룻이 이런 동행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행을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면 룻도 이 선택이 그냥 어머니 마음 상할까봐, 마음 섭섭해질까봐 그렇게 감정적으로 또는 어떤 충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선택에서는 시어머니의 그 강한 진심 어린 권면보다 룻의 더 강한 믿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룻은 어떤 이 믿음의 결정,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알 수 있죠. 그건 내일 또 다루도록 하고,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얼마든지 절망 속에서 한탄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붙들고 함께 하려고 하고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권면하는 모습,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모습, 이런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편으로는 귀감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또는 예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나오미의 그런 결정에, 그리고 룻의 결정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고생하게 될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떠나보내려는 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이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할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그 서기관을 보면서 왜 넌 나 따라오겠다고 하더니 그 말 한마디 듣고 안 따라오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중후반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슈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셨고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붙듭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오해해서 예수님을 떠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저 배신자들 떡 줄 때는 따라오더니 조금 어려운 말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떠나감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해하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죠. 거기에서 끝났죠.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붙들었던 제자들을 데리고 또 다시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이죠. 결론적으로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의 그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을 수 없는 끝까지 붙드는 그 룻의 선택도 예수님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선택 다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때로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우리의 그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도 못 따라오냐, 그러고도 너희가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도 이 길이 얼마큼 어려운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론 그래 그럼 좀 더 있다가 따라오너라 하고 우리를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어려운 결정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의 선택 또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더 알아보겠지만 그렇게 주님을 붙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즉 때로는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더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이 두 가지 모두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화전충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또 오르바와 룻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또 사랑하고 또 아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나오미의 그런 사랑 가득한 말과 또 그런 선택, 또 나오미를 또 시어머니를 붙들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룻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어려운 선택을 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결정한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며 함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이 더 뿌리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우리도 주님 앞에서 또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길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들을 위해서 교회 공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정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버지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주님과 또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을 부르고 그 어려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깊은 배려하심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운, 주님과 더 깊이,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우리를 끝까지 걸어가는 사랑하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